123페이지입니다. 25번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 여기서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질문: 경에서 말하는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은 어떤 것입니까? 답이라: 온갖 성품이 공이므로 보고 들음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끝이 있는 법문이니,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끝이 있는 법문은 진공입니다. 진공묘유. 끝이 있는 것은 진공이고 다함이 없는 것은 묘유입니다. 그래서 답을 다시 보면은 온갖 성품이 공이므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온갖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온갖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너,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이제 온갖 성품인데, 이런 이제 양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성품들이 전부 다 공이므로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이므로 보고 들음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끝이 있는 법문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이렇게 화를 내게 한다든지 욕을 했을 때에 내 마음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발생합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여기서는 이 생멸이라고 했는데, 그 원문에는 보면은 그 생멸이 아니고 무생입니다. 무생. 발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함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두려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없는 것이, 이것이 끝이 있는 법문이다. 즉 진공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번뇌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에 거기서 두려움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안 생긴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남이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없으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느냐? 전혀 아니에요. 생각은 다 하는데 두려움 앞에 전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 죽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남이 없는 마음이에요.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끝이 있는 법문이다. 끄트머리가 있다. 즉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 뜻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해졌다 이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선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삼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삼매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려요. 그런데 삼매에서는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매에서 우리가 깊은 나가 없고 대상이 없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고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텅 비어서 공무변처제가 됐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은 있으면 그건 번뇌 아니냐? 번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 죽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린다고 해도 맞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때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에 맞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선정에 들면은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체가 생각에 끊어져 있고 이것을 많이 상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고 있어도 내 몸이 없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데서 생각을 해갖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중앙에 있으면은 앞뒤가 나눠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앞뒤가 나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보면 뒤가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삼매가 아니라 생각을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공을 이야기하는데 끝이 있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이야기합니다. 일체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끝이 있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없다는 것이다. 이제 그 밑에 또 다함 없는 법문이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법문. 모두 다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무진장하고 계속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함이 없는 법문이란 생매라는 마음이 없는 바탕 속에 생매랑이 없는 마음의 바탕, 이 비어있는 이 바탕 속에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나를 찾아보면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을 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서 분별은 하지만은 내가 없고 대상이 없고 너 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매라는 마음이 없는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바탕 속에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수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갖추고 있다. 생각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생각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 걸림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앞에 가면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냐 하면은 죽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으므로 온갖 인연 따라서 빠짐없이 그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본바탕 가운데는 조금도 줄어든 게 없는 것이니 이를 일러 다함이 없는 법문이다. 묘유다. 진공묘유에서 그 묘유다. 쓰임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탕이 없는 그 속이 진공이고 바탕이 없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는데 내가 없으니까 죽을 내가 없고 누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한다고 해도 모독을 당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도 오고 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고 하는 중심이 있으면은 앞뒤가 있고 너 내가 있어서 오고 가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감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다함이 없는 법문, 즉 묘유입니다. 그런데 이 묘유가 바탕이 없는 진공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보면은 생각이 다 끊어진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는데 왜 생각이 끊어져요? 물론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안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의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도 놓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놓고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으면은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사라지는 이 상태에서 체험이 나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도 걸어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상태에서 내 몸이 없으니까 나를 이제 그 해체를 한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부순다고 해도 부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데도 없고 그 상태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바탕 가운데는 조금도 줄어들 게 없는 것이니 이를 일러서 다함 없는 법문이다. 원문에는 무진법문이라고 그래요. 무진법문. 그러니까 진과 무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 이것이 곧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이다. 진이라고 하는 다함이라고 하는 진과 무진이라고 하는 다함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함이다,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으니까 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면 진공묘유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 끝이 있는 법문과 다함 없는 법문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이라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 쓰임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묘유는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을 이렇게 묘유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바탕이 없는 이 진공은 너 내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
바탕이 같은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바탕은 같은데 쓰임새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탕은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쓴다고 하느냐?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이라, 같다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바탕이요. 그 바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때에도 그 바탕은 비어 있고, 기쁨이 일어날 때도 그 바탕은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미움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기쁨을 일으키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같다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바탕이 같다는 뜻이요. 설명한다는 것은 그 바탕의 활용을 말하는 것이니, 바탕이 인연따라 그 활용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 바탕하고 그 활용하는 것을 이게 두 개로 또 이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나와 너가 없는 바탕이에요. 이 개념이 다 부서진 이 바탕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활용의 면에서는 성질이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항상 이 비어있는 이 마음 속은 항상 같다. 바탕이 인연따라 그 활용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밑에 보면 비유하자면 하늘의 태양 아래 온갖 형태의 그릇에 물을 채워두면은 하나하나의 그릇 속에 모든 태양이 있듯이 온갖 그릇 속의 태양이 다 오롯하여 하늘의 태양과 또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바탕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숫대야 속의 물 속에와 컵 속의 물과 바다 속의 물이 그 물은 다 같지만은 그 모양새가 세숫대하고 컵하고 바다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 활용해 할 때는 다르지만 그 바다 속에 이렇게 태양이 비쳤을 때의 그 태양에 비치는 그 모습은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숫대야에 비친 태양하고 그 다음에 이 찻잔 속에 비친 태양이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낼 때 남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화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와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났을 때는 다릅니다. 다른데 화가 났을 때의 내 마음을 보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났을 때의 내 마음을 보면 또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그 부분은 다 같지만은 활용하는 면에서는 다 이렇게 다르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고 삼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두를 드는 분들은 항상 하두가 24시간 여여하게 들려야 된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안 끊어지고 숙달 되게 되면은 평생 동안 항상 여여하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끊어질 수가 있느냐? 왜 안 끊어지겠어요?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라도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은 24시간 안 끊어지죠. 내가 그것을 신경 쓰건 안 쓰건 관계없이 항상 이 내가 여유하다 이 말이에요. 여유하다는 것은 일체가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에, 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에 비어 있지만은 평소시에는 어떠냐? 평소시에는 볼 필요가 없죠. 항상 여유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 생각을 떠올리고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돼야만이 되느냐면, 그때 뭐 그렇게 뭐가 있느냐고요. 평소시에 우리 24시간 중에서 화가 난다든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 분 안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있어도 우리는 여유합니다. 그때 그 여유한 것까지도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야 하고 알아차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일체의 번뇌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갖고 삼매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항상 죽음 앞에서도 여유해지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유해지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공요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양이 물에 비칠 때에는 그것을 갖다 바탕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바탕이라고 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릇의 모양에 따라 태양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붙여 설명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게 되니, 그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원망도 있고 조음도 있고 이름이 다 다르지만은 그 밑바탕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바탕은 같지만 설명하자면 그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릇 속에 드러난 모든 태양이 다 오롯하지만, 오롯하다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양은 다 같지만은 하늘의 태양 또한 조금 더 줄어들 것이 없으므로 그 한룡에 다함이 없는 범위라고 한다. 그릇 속에 있는 그 비치는 태양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릇은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세숫대야도 있고 컵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다르지만은 내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자기의 체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여유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여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선정 문제, 삼매 문제가 불교에서는 진짜 큽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절에서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그 삼매 잘 든다라고 하면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전 정말 훌륭한 스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삼매 들고 싶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질적인 것이거든요. 체질적으로 삼매에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삼매에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오매 이러다, 몽중 이러다, 숙면 이러다 라고 하려면 엄청나게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때는 사람은 그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삼매가 좋아가지고 삼배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매 이러다 숙면 이러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있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매 이러가 되지 않느냐 숙면 이러가 안 되냐 하는 사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매 이러 숙면 이러 하고 막 그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매에 잘 들어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나 기분 좋고 누가 깨우지 말으면 계속 있고 싶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며 이러다 숙면 이러다 그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오며 이러 숙며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항상 오며 이러 숙면 이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된다고 해서 깨달느냐? 그러면 삼매 잘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깨달음을 천번만번 하겠네. 그러니까 삼매에 잘 들어가는 분들은 이 속에서 즐겁고 편안한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쉬우냐면 본성을 쉽게 발견합니다.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 이러다 몽중이 이러다 오매 이러다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항상 내 속에 있는 여여한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삼매가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여여한 것을 본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느냐?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 삼매 때문에 무수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참선할 때 자기가 삼매만 잘 들고 한 철을 삼매 속에서 이렇게 잘 보내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참 요번 철은 내 경지가 너무 편하고 좋았다. 요번 철은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이 삼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삼매에 잘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 대단한 수행자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려고 하면은 물론 삼매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목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삼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죠. 그런데 지금 목이 잘리려고 하는 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바로 집중을 해야 하고 삼매에 쏙 들어가고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좋죠.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삼매거든요. 그러면 도피하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목이 잘려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무엇을 얻었느냐? 죽음에서 회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속에서 여여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면 죽음에서 여여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업 속에 있는 모든 개념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다가 내가 묻혀놓은 내 업을 해체를 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무섭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속에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내 생각을 계속 묻혀놨습니다. 묻혀놔가지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 5살 먹는 아기가 암에 걸려하고 죽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엄마 울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기는 죽음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그것을 안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오는 세월이 많은 것만큼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자꾸 자기식으로 묻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업을 묻혀놓으면 이것이 무서운 것이 돼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묻혀놨던 그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게 씻어내버려야 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씻어서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씻어내 가지고 내가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이전까지 씻어내버리면은 호련히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느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오는 숫자만큼 여기에다가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묻혀놓은 이 집착을 썰어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삼매는 뭐냐?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합니다. 삼매는 이런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밉고 고운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 닦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석과 관찰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닦여요. 그러면 왜 삼매와 관찰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관찰하는데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에 가려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놀이를 하고 떠들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학 문제 속에 몰입이 되는 순간 친구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몰입이 되는 이것이 삼매입니다. 몰입이 되면은 그 몰입되어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분석과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삼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삼매 속에 들어가면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고요한 상태에 있는 이것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줍니다. 그 속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맑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고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매 속에 이제 잠겨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보면 이 네팔에서 부처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큰 고목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고목 밑에서 일주일 동안 앉아 있는 이것을 영국 BBS인가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소년이 그렇게 삼매 속에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부처냐? 아니죠. 이 세상하고 단절을 하고는 생각을 단절하면은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좋아져요.
이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고 이러냐면은 물론 잊어버리니까 없죠.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죽음을 바라보면 다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은 이것하고 공부하고는 별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탕 같지만 설명하자면 모습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릇 속에 드러난 모든 태양이 다 오롯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늘의 태양 또한 조금도 줄어들 것이 없으므로 그 활용에 다함 없는 법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26번 좋은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 경에서 불생, 불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법이 불생이며 어떤 법이 불멸입니까?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생기지도 않으면은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생기는 것이 없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멍해집니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없는 것을 상상해요. 그럼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 없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우리는 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답이라 좋지 않은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좋지 않은 법, 나쁜 법, 이 번뇌인데 좋지 않은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그 다음에 좋은 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불멸이다. 이것이 이제 좋은 법, 번뇌가 없는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그 마음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번뇌가 없는 그 마음은 항상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 어떤 것이 좋은 법이며 어떤 것이 좋지 않은 법입니까? 답이라 좋지 않은 법이란 번뇌를 말하는 것이요. 좋은 법이란 번뇌가 없는 마음을 말한다. 번뇌만 없다면 좋지 않은 법은 생겨나지 않는다. 번뇌가 없을 때 곧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며 오롯하게 밝아 깊고도 늘 고요하여 언제라도 그 자리를 조금도 옮기지 않기에 이를 좋은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꼭 불생불멸이다. 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보면 언제라도 그 자리를 조금도 옮기지 않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른쪽 원문에 보면 끝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적하여 필경불천일세라고 하는 필경불천을 이 번역한 글입니다. 언제라도 그 자리를 조금도 옮기지 않는다. 그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불천인데 이 천자가 옮길 천입니다. 천도한다. 서울을 갖다가 천도한다.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천인데 옮기지 않는 것. 그러면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 공포에
내가 이 공포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천자가 옮기다, 움직이다. 그러니까 미움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도 않고 원망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공포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불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은 번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그 자리를 조금 더 옮기지 않기에 이를 일러 좋은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것이 곧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에 내가 알려가지 않고 그 번뇌에 내가 속을 끓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호흡을 이렇게 한다, 또 걷기 연습을 이렇게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들으면은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깊은 어떤 수행을 하는가? 나는 그러면 뭐야? 나는 무슨 수행을 해야 돼? 호흡을 관찰도 안 하고 걷기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호흡은 이 움직이잖아요. 들숨, 날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깊이 바라보면은 이 호흡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들어옴과 나가는 이 움직임이 원래부터 없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연습을 하는 것도 발을 들었다가 내리고 발을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걷기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백화점도 가봤다가 해수욕장도 가봤다가 저 비행기를 타봤다가 자동차를 타봤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상상으로 해수욕장을 갔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있나? 여기가 해수욕장인가?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기억 정보예요. 이 기억 정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넣는 것이지 원래가 움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숟가락 가지고 밥을 떠 먹을 때 이것을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이 손이 안 움직여요. 왜 이것이 안 움직인다면 이렇게 분명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손에 움직임이 없느냐 하면 손에 움직임이 있지만은 이 손이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움직여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 찌꺼기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찌꺼기를 없애내는 것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움직인다라고 하는 팔의 이 움직이면 전부 다 가짜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내가 걸어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남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해도 나는 단 한 발짝에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관찰하고 발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을 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발버둥 치는 이 의지를 빨리 없애야 돼요. 내 집착을 없애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비워집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가상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27번) 맑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의 삶이다. 문. 보살계에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아들인 중생은 곧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가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살계에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아들인 중생은 곧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가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니라. 이 원문에서는 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아들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것이 더 맞습니다. 원문에는 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라.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이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미움과 원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나와 너, 옳다 그르다 이런 양변으로 나누어지는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양변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도 닦을 마음을 낸 사람이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여 더 이상 배워 받아들일 것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를 일러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았다고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더 이상 배워서 받아들일 것이 없는 것, 받아들일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왼쪽의 원문에서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과거 재불도 개수, 청정, 무수행하여 무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이 없는 행동이죠. 이것을 갖다가 무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답이라고 한 중에서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약유인 발심 수행 청정행하여 덕 무소수심자를, 이 말 덕 무소수심자, 이 말이 뭐냐면 받아들일 바의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소수심자. 이 무자는 없을 무자에다가 소자는 이 바소자고 숫자는 받아들일 숫자입니다. 이것도 마음 심자고
이 자자는 사람 놈 자자입니다. 받아들일 바의 마음이 없는 자, 받아들일 바의 마음이 없는 자, 이것을 또 무소주심이라고 합니다. 무소주, 머무는 바의 마음이 없는 자, 또 이것을 무소득심이랍니다. 얻은 바가 없는 마음. 이래서 무소주라든지 무소득이라든지 무소심이라든지 이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바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공포를 받아들입니다. 원래 공포가 허상인데 이 공포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바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공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이 소수심입니다. 받아들일 바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조 대사가 말씀한 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무소득심, 얻은 바가 없는 마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죠. 누가 나를 미워라고 하면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가지고 무소심이 안 됩니다. 뭔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충격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성질이 나고 남이 나를 모독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을 보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는 이 마음을 가만히 봐요. 왜 화가 나느냐? 이것을 자꾸 이게 그 관찰해서 들어가 보면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이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구나, 다 허상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마음은 허상이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홀가분해지는데 내 몸이 안 사라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치로서는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내 몸이 안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미세하게 뭔가 근본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놓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는 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때에 머리로서는 내 몸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고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거 화가 나는 이것이 원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은 어느 정도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 몸을 못 놓는 것을 보면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를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삶의 애착을 놓아야 돼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살려고 하는 이 발부동의 애착을 먹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놓아야 될 것은 삶의 그 애착을 탁 놓는 순간에 내 몸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 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내 몸이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집착이 내 몸을 만들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삼매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삼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만들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삼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의 삼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존심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도 내 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밑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떼어버리냐 하는 이것인데 여기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안 떨어지고 있는 미세하게 밑에 붙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 본능 비슷하게 붙어 있는 이놈을 떼어내려고 했을 때에 삼매의 몰입력과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지혜가 이 발동이 돼 가지고 나를 포기하는 연습이에요.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포기할 때에 그냥 건성건성 삼매 없이 집중력 없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인 것처럼 몰입되는 것이 삼매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놔버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쉽느냐? 그냥 했다 치고 이렇게 안 되고 정말 내가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놔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하고 이런 마음 속으로 내가 몰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몰입되는 이것을 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삼매의 도움이 없으면 지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모독을 해하고 분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내 몸 허상이고 꿈이야 이렇게 해도 뭔가 밑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말을 안 듣는 그것을 또다시 깊이 관찰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일을 더 살려고 하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깊은 관찰력과 몰입해 들어가는 선정의 그 힘, 이 두 개가 이렇게 바로 어울려져야만이 내 애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저희 그 도덕 교과서에 보면은 설산동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책에 불교의 동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은 밑에 있는 나찰이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고 다 생멸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막 불렀는데 이 설상동자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나 감동적인 노래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가보다 더 감동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주 무서운 나찰이에요. 그러니까 나찰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절을 나한테 일러줘 달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너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힘을 내갖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설산동지가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그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면 내가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톡 떨어질게. 그러면 입속으로 내가 들어가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일러줍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생하고 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고요한 정멸의 즐거움이 일어난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설산동자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생멸하는 그 마음,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바로 고요한 정멸의 고요함 속에 내가 있게 된다. 이 말을 듣고는 꼭대기에서 톡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사마타라고 하는 그 힘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할 때
삼매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의 태생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금방금방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관찰, 이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 분석의 이것은 정말 간절해야 돼요. 진짜처럼 해야 돼요. 건성거성 그냥 했다 치고 이렇게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내놓고 이 간절한 마음 속에 해야만이 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갖고 진짜 내 몸을 놔버리는 때의 그 순수함,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놔버린다라고 하는 이 몰입감, 진정한 몰입감이 됐을 때 내 몸이 놔져요.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했는데 집착이 끊어져야만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얻을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위에는 밑에서 둘, 넷, 다섯 제줄에 과거 모든 부처님들도 더 이상 배워 얻을 것이 없는 이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무소조심, 무소수심, 얻을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도를 얻었다. 지금 도 닦을 마음을 내어 더 이상 배워 얻을 것이 없는 이 얻을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과 똑같은 삶이 드러나는 것이니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 구절에서 제일 핵심지는 것은 무소심입니다. 얻을 바가 없는 것. 그러니까 무소심, 받아들이는 바가 없는 마음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가 끝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니라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밑에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은 이 양변으로 나눠진 이 마음에서 벗어난 마음을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변에서 벗어난 이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나니 지혜가 맑고 깨끗한 것 이를 일러서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라고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주위에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안 좋아야 공부가 잘 맨날 싸우고 이래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절집 앞에는 하루 종일 있어도 1년 내내 있어도 별로 그 소득이 없으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남이 나를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한번 받치면은 정말 깊이 받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면은 이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체하는 연습을 하고 내 삶의 집착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실감이 안 나요. 사마타의 집중력이 약하니까 건성건성해져요. 그냥 죽었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백날 천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안 산다. 그 마음이 몰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정의 힘이에요. 그 상태가 몰입만 되면은 이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는 것인데 사람마다 이것이 몰입이 안 돼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 욕심은 있는데 이 성질이 나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데 그 욕심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선정이라고 하는 이 몰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뒷받침이 해줘야만이 이것이 수월하게 놔버리는데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벗어나고 내일 더 잘 살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에요. 지금 죽어야만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 빨리 벗어나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이 마음으로 하니까 아무리 몰입에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모진 마음을 모여야 됩니다. 그래 모진 마음을 한번 딱 먹고 그 몰입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고 진짜가니까 근성으로 할 때는 눈물커녕은 속에서 내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생각이 하니까 안 되는데 정말 나를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이 세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세상 다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이제 적응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방 내려놓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마치 선정을 먼저 닦아놓고 이 고요한 닦아놓고 이것을 지혜를 개발하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선정을 가고 2선정을 가고 3선정을 간다고 억지로 하려고 해봐도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